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좋은 산들을 다니는 사람들을 산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평생 산 사람을 바다의 사나이 그러기도 하고,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들 하늘의 사나이다 그러죠. 또 초지일관하는 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의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칭호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그 소수가 누구였을까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나 엘리야에게 붙였던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같은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로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크리스찬이 누굴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 자체가 선한 싸움을 얘기하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겠나? 피하고 버려야 한다.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 피하고 욕망을 피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피하라. 돈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자, 한 연구 결과 최영숙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런 연구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복권에서 1등 당첨자 중에 97%가 복권 당첨한 이후에 어떻게 됐나? 파산과 이혼과 자살로 패가망신을 당했다. 97%다. 그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3% 아니겠습니까? 이 3%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권 당첨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살았다. 3%. 그럼 이 3%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연구했는데 보니까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왔다. 작은 자들에게 물질을 기부하고 작은 자들을 돕는 일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자와 연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과 연결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전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인데 결혼도 했고 또 손자 손녀도 있는데 회교권으로 이슬람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회교권 이슬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오지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선교에 힘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뻐하세요. 그런 아들과 그런 며느리 둔 참 기뻤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과 작은 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3% 공통점,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중요한 3가지, 그 하나가 뭘까?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취해야 할 것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하나가 뭘까? 선한 증거를 가진 자야 한다. 선한 증거. 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선한 증언이 있어야 된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증인, 또 증언,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들이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버리고 취하고 싸우고 선한 증거를 가지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돼야 되겠냐? 소망으로 재림 때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소망으로 재림 때까지 충성하라.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라.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 소망으로 재림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힘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뭘까? 물질의 유혹을 이기라.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래서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림 때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거죠.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재림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성도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될까? 사랑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힘을 얻는 참 에너지다 그랬습니다. 참 에너지. 이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돈 많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색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사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지 병자로 부잣집 대문에 누워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부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어떤 부자. 거지는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어. 그럼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이 비유를 어떤 집사님이 읽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또 하늘에서는 나사로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하늘에서는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더 영생을 누리며 살려면 뭘 해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참 부자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무슨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 죽어서 나사로처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사랑을 계속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 자,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자, 가진 자에게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이 가진 자에게는 뭐예요? 강하게 비굴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 가진 자 앞에서, 권력 앞에 너무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부드러워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드러워라 하는 것이고요. 재물이 쌓일수록 넘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넘어질 위험들이 훨씬 더 크다. 어떻게 훨씬 더 클까요? 교만해지죠. 돈을 지키려고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참된 안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 돈이 있고 뭐 이러면 뭐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고 그러면 참 이게 내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돈이 많으면 안전지대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게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어때요? 도적대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보물을 너무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을 좀 내라 하는 거예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있는 것으로 해야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을 다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망으로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탁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똑같은 부탁이다. 이 진리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2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또 은혜와 권능과 보혜사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망으로 재림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